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례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기나 덜 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왕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승리자의 복과 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포로가 된 롯과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된 아브라함으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받는 복과 그리고 재물을 취하라는 소돔 왕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양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자가 되는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쟁에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진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그런 간접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찾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냐,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전쟁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육신의 전쟁보다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라.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싸움에 그야말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 세상을 위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물질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서론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구별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 빼앗겼던 사람을 다시 찾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그야말로 도적이었던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한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말할 정도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가 받는 복입니다.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다시 찾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나와서 영접했단 말은 그냥 단순히 영접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의 표현으로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바로 살렘입니다. 이 살렘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전쟁에서 안정시켜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면서도 오늘 뭐라고 말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직도 함께 겸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지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이 비밀,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의 출신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계열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오늘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속에 오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겨지는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겨지는 지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시는 체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시는 인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한 가지 기도한 것이 바로 뭐냐, 대적을 이기게 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립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11조의 그 의미보다 훨씬 이전에 오늘 본문부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11조를 쓰라고 하니까 숫자 11 적어드리고 그 11조가 아닙니다. 11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오늘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자의 확신과 사양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내가 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의 권유는 그때 당시에 전쟁 승리자가 얻는 간행이었습니다. 물품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소돔 고모라 땅의 그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백성을 취하겠지만은 다시 찾게 된 그 탈취품은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서 잃었던 것인데 그건 네가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맹세를 할 때,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로 맹세를 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어떤 맹세를 했냐?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치부하게. 소돔 왕의 도움으로 치부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 치부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요하게, 풍요하게, 소돔 왕의 도움으로 내가 부요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나는 듣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같으면 얼른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얼른 김진애 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커피 사 먹으려고 오만 건수를 다 잡아가지고 나를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그래가지고 어떡하든지 커피값 뜯어내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어야 됩니까? 오늘 소도망이 주면 얼른 챙기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하면서 뭐가 생겼느냐?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떤 확신이 생겼냐?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부여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사양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비로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는 여러분 헌신과 헌금 이것은요 결국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헌금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헌신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꼽을 쳐야 돼요. 생길 때마다 꼽을 쳐놔야 돼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초대교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가다락방 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나바가 어떤 지파, 어떤 출신인지를 적어놨어요. 레위족인 바나바, 레위 지파인 바나바라고 적어놨어요. 결국 구약에 레위 지파에게는 뭘 주지 않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았단 말은 원래 의미를 가지고 보면 땅이 없어야 되는데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요? 꼽을 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했어. 미래가 불확실했어. 미래가 확신이 없어서 바나바가 믿음 생겨.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땅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잠시 잠깐에 얻어지는 그 물질 사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지 않는 물질은 반드시 그게 뒤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수입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으로 생겨진 수입이냐 아니면 수입을 위한 수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물질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반드시 뒤탈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그건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질은요,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 챙겼던 그 물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TV 볼 때 좀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TV 막 그 연예인이 요즘 1시간 1시간 반 90분 강연했는데 돈이 얼마냐? 1,500만 원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대학 교수가 있어요. 자기도 되게 씁쓸한지 국민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 저도 강의하러 가잖아요. 저의 거의 100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섭섭이.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제주도 그 중국 RTS 강의하러 가잖아요. 강의하러 가면 강사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강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올 때 그 마음의 그 부분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따로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이거 없어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요 희한한 거는요, 꼭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알려주시고 싶은 거냐? 이 중요한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역인지를 알려줘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기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그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중요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책임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면 되느냐?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영적인 권력이 생겨요. 영적인 승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권력이 생기고, 또 한 가지 그릇이 만들어져요. 지금
잠깐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죠. 준비가 돼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돈을 많이 벌라 하지 말고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사양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이래 그렇지만은 이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요, 기본적으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 뼈도 잘 이렇게 부러지고 또 잘 넘어지고. 근데 사실은 뼈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뼈를 보호하고 있는 뭐가 약해지느냐? 근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근력은 없어지는데 자꾸 배는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관절에 무리고 그래가지고 뼈도 부러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권력, 이게 평상시에 있어야 된다. 인도네시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캠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캠프는 빛이거든요. 좋게 말해서 보이는 거지만 안 좋게 말하면 들키는 거다. 이 빛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하게 비칠수록 우리 속에 있는 게 들키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들켰어요. 꼭 매 해마다 들켰어요. 그 들킨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은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들켰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안 들키겠지. 천만의 말씀. 빛 앞에 드러납니다. 그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할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담처럼 숨어 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웃기는 건요, 들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들켰을 때 내가 들켰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은혜. 근데 웃기는 거는 들켰으면서도 들킨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보면 그 증거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입을 계속 벌려요. 그래가 말을 계속해.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한국에 왔는데 본인이 그 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서 잡혀 있었던 게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고 막 말을 꾸미고 했던 그런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신하게 말이 나오는, 이게 들킨 거고. 근데 웃기는 거는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언제 그런 말 했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방을 섰는 사람이 지금 작년에 우리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같은 방을 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반응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본인도 몰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은혜다. 이 얘기 뭔 얘기하다 지금 일로 갔냐? 영적인 권력.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승리자가 받는 그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권력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복과 사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을 가지고 오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승리자의 확신과 믿음의 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영적 권력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계속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